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 심판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진행되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 심판의 결과인 죽음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은일의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을 돌보기에 무척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주에 탄 동물들은 평상시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이란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이 되면 겨울잠과 같은 상태를 취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게 되는데 방주 안에서 그런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규칙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대로 지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한 결과 30m의 파고에도 거뜬하고 43m의 파고에도 안정적인 놀라운 설계라는 것이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현대과학이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중에 가장 높은 것도 40m를 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정되게 대홍수의 격변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방주의 규격에 대한 안정성 실험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매우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홍수 신화도 이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방주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건조하고 그 가족들과 동물을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회를 저버린 자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방주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들어간 이후 그 문을 직접 닫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모든 동물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올라 다시금 피조 세계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모른 척 방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가 결국 그 방주를 완성했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태우는 모든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은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방주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판은 도둑과 같이 오기에 그때가 언제인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그 기회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땅을 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계속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먼저 방주가 뜰 정도가 되고 곧 땅에 넘치게 되고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됩니다. 그 후에도 물은 더 불어나서 산들의 꼭대기 위로도 15규빗이나 올라갑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물 위로 떠오른 방주 이외에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 일관되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은 죽음입니다. 이는 육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의 죄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에게 속지 않고 그 죄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40일 밤낮으로 내린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홍수로 인해서 150일 동안이나 땅에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는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생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전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땅을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심으로 땅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로 앞으로 그 빈 공간을 새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죄로 물든 세상 전체를 향해 이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최후 심판은 이보다 결코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곧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후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를 철저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 담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